성숙자반 두 번째 시간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은 중요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복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한 날도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이 심장이 뛰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는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는 그저 복만 원합니다 라는 경우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원하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설교 두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체의 일부인 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은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듣는 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로 인해 세상이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복이 시작되려면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재어볼 수 있는 것이 요즘 내가 말씀이 들리는가, 예배에 나와서 설교가 들리는가. 물론 귀로는 들리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심령 가운데 울림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목사의 영적인 상태나 내용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든 간에 그 본문 말씀이 나의 영혼 가운데 어떠한 울림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거든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의 삶에 들려오는 주의 말씀이 있는지. 성도들 간에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만나면 요즘 어떤 말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요즘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참 힘을 얻고, 요즘 나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라는 고백이 성도 간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오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를 와서 내가 5분 전에 10분 전에 예배에 와서 그날 본문을 미리 읽어보고 그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고 듣는 사람은 더 말씀이 잘 들릴 것입니다.
요즘 혹시 나의 삶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봐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들려오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제단을 쌓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때로 우리는 바뀔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한 예배,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 나의 어떤 충족을 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축구선수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골을 넣고 기도하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골을 넣으면 기도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습관이 되지 않아 막상 골을 넣은 뒤에는 동료들과 기뻐하느라 시도할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서 뒤늦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릎 꿇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진정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일 예배 나와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여전히 걸리는 것들을 주일 예배를 통해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다가올 한 주를 준비하는 그 주일 예배,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그 삶은 정돈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집에 쌍둥이를 위해서 장모님이 거제도에서 올라오셔서 지금 같이 아이를 봐주고 계시는데, 장모님도 이제 권사님이신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분유를 먹이실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분유를 먹여주시더라고요. 분유를 타고 아이들이 막 울고 급박하거든요. 막 울고 있고 분유를 달라고 하는데도 그 순간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이가, 우리 소망이가 이 음식을 먹고 건강을 자라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귀에 들리게 기도하고 그것을 먹이는 모습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저렇게 순간순간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어머니 그렇게 하시니까 당연히 저희 아내도 이제 그걸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곳이 어디든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마치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분명히 복될 것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요, 삶의 선택의 자리에서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다음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가축이 많아져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헤브론은 지명이기도 하지만 교제의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므레는 뜨거운, 활발한 이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하는 바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결과가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헤브론 마므레라는 뜻을 살펴보면 열렬한 교제, 뜨거운 교제. 아브라함은 선택할 때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하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롯이 아니라 롯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풍족하게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멸망할 때 간신히 살아나오게 되고 그리고 딸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운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했을 때 오히려 그 롯을 구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정말 어려운 일을 맡게 되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의 삶에 이러한 일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도 왜 내 삶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하실까라는 때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왜 바치라고 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으나 근데 아브라함 그 길을 가요. 왜냐하면 이해보다 그에게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 어떻게 할지는 나는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뭔가를 하시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통해 민족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아들을 죽이지 않으시겠지.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순전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속적인 창대함이 아니라 영적인 창대함을 얻은 진정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자리로 나오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도 견디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때처럼. 그때에 이해되지 않아도 고통스러워도 믿음으로 견뎌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고통의 자리에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길을 갑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 발걸음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기서 나오게 되죠. 뭔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넘기시면 이제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행하신 설교가 팔복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의 주제는 복이었습니다. 복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복에 관한 인간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산상수훈의 첫 주제로 삼으셨습니다. 팔복을 다 다루기는 지면이 부족해서 일부만 선택해서 저는 적어 놓았고요. 책에는 팔복에 다 다루어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더 이상 자기에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때로 나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무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야말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 성숙한 믿음입니다. 내게 없는 그것이야말로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복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잘 안 찾게 돼요. 우리의 삶 문제가 없을 때는 내 힘으로 잘 살 것만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게 됩니다. 무엇인가가 없을 때, 무엇인가가 부족할 때. 참 어렵지만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주님께 나오네요. 제가 자녀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가시 때문에, 어떠한 사람의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아서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제가 주님께 오늘 엎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 것이라 하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복으로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연결이 되거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애통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끔 듣는 질문이 왜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우냐? 왜 교회 가면 사람들이 우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다는 것. 여러분, 그 누가 우리 마음을 다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요, 우리 마음을 다 몰라요.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다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주님, 정말 힘듭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줍니다. 이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앞에 애통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그 애통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위로, 주님이 해주시는 그 위로의 그 놀라운 평안함을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좀 더 그 지경을 넓혀가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셔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 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 어려움 중에 주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붙잡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애통해야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할 때 주님이 그 애통함을 들으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데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무의식 상태로 누워있는 환자는 비록 심장과 뇌의 기능은 멈추지 않았다 해도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증과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배고픔과 갈증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라는 것은 설명이 잘 나오는데요. 보시면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혼의 흡족함이 있습니다. 영혼이 흡족하면 상황을 뛰어넘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흡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 영혼이 흡족해지면 초가삼간에 살아도 하늘나라이겠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갑니다. 배부름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배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명예로 채워보려고 해도, 사람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평생 갈급해하다가 불안해하다가 두려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스러운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의로 인하여 참된 배부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무력증에 빠져 있는 교우들에게 자서전을 써보라고 권합니다. 거창한 출판물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서전을 쓰다 보면 무의미하게 생각했던 자기 인생의 과정 중에서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난 날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요, 그 순간순간 굽이굽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모르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왜 그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지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주님 앞에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혼의 카메라를 주님께 맞춤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청결하심이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카메라와 TV와 같습니다. 카메라로 남산을 비추면 TV에 남산이 나오고, 사람을 비추면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자기 영혼의 카메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매 순간 영혼의 카메라를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에 우리는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비춰지는 것이 이 가슴판에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부끄러워서 세상을 다니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청결하심이 드러나게 되겠죠. 욥기를 지난 월요일에 이제 마쳤는데, 마지막 날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대답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 억울해했잖아요. 억울할 수밖에 없죠.
10명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하나님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욥이 서는 그 순간 욥이 아무 말도 못 해버립니다. 우리가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나의 죄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저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그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에는 중요합니다.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그 믿음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믿음이 드러났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미움과 살기를 사랑으로 덮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해서 다윗처럼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우리의 카메라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러면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카메라를 주님께 맞추는 것. 그러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미움과 우리를 향한 수많은 악을 선으로 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핍박과 수난의 시대는 지났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실제로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지금도 어떤 형태로든 박해와 불이익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살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당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미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불이익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가려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모난 돈이 정을 만든다고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거나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영광스럽게 그 박해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당당하게 명예롭게 신앙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신 복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 생의 목적은 절대로 이 세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얻고 이 세상에서 영원을 누리기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이 주어졌어요. 그 영원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을 누린 자가 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복이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고 삶의 참된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